오늘 말씀 중에서 먼저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돈이나 혹은 승진, 또 자녀들의 학업 등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 16절 말씀에 써 있듯이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구원과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좋은 일, 그것을 여호와 우리의 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다. 여기서 여호와 우리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본절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이것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정의 또 도덕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좋은 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좋은 것에 가치를 둡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 값을 정하죠. 그래서 값이 비싸게 정해지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죠. 그래서 비싼 것일수록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비싼 대가를 받는 일을 하면 가치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값을 매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한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값없이 주어진 것을 받을 수만 있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값을 정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공짜라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제물을 태우고 희생 제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서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대제사장보다 높으시고 어떤 희생 제물보다 고귀한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제물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났으니 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믿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삼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곧 죄를 멀리해서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양모강 시인의 무료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의 일출 무료, 저녁의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의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값진 것들을 이미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시 무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악의 수렁에 빠진 이웃들을 전도하면서 그들이 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삶의 본을 보이는 삶의 증거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로 인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가치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 무리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가 나필이란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필이란 사람은 후원자를 만나지 못해서 계속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귀족이 지원을 후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번 나를 만나러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필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귀족은 나의 호의를 거절했다. 그래서 후원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나필을 찾아온 것이죠. 이보게, 아니 그토록 원하던 후원을 어떻게 그렇게 거절을 했는가?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자네에게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전날에 한 소녀와 시장에서 부딪혀서 그 소녀의 항아리를 내가 깨트렸다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물어주지를 못하고 다신
그 다음 날 그 시장 자리에서 만나서 이 항아리 값을 내가 전해주기로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그 후원자와 만나는 날이었다네. 소녀와의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또 객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나피는 결국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나름 열심히 역사를 공부해서 결국에는 유명한 역사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한 약속이든지 그 약속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 그 약속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저희가 읽은 19절에서 22절 말씀, 이 자연의 불변성을 말하면서 낮과 밤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낮이 오고 밤이 오듯이 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실된 약속, 변하지 않는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5절에서도 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완전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써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와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으로 여러분, 이 언약이 파기되면 이 파기시킨 인간이 피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려고. 왕자의 게임이란 이 유명한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가문과 가문이 맺은 정략 결혼을 파기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북쪽의 군주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 사랑한 여자와 결혼을 하죠. 이 정략 결혼을 파기했습니다. 멋대로. 그러자 이 정략 결혼을 파기당한 그 딸의 아버지가 화가 잔뜩이 나서 북쪽의 군주와 가족을 자신의 파티에 초대를 하고 그 파티 중에 잔인하게 그 가족을 몰살시켜버리죠.
인간의 약속이란 이처럼 자신들의 형편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약속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약속을 얻은 저와 여러분, 완전한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신 그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완전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도 한번 했다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소한 약속이라도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심으로 그 신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에서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고 이 백성이 말한 것을 내가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이렇게 내 백성을 경멸해 그들을 한 민족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23절에서 26절까지 다시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미 1, 2차 바벨론 침공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어서 언제 함락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바빌론에게 끝까지 저항하도록 권면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면서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다른
한 부류, 다른 한 부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것은 현실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그리고 제사장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중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키실 힘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깨고 자기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또 신실성에 대해서 그래서 깊은 회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본문은 바로 이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민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에서부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다윗의 뒤를 잇는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영원성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법칙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명하시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믿어라, 약속을 지켜라가 아니라 젖는 자로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별별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 모임 중에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근거 없는 말은 여러분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 없는 유튜브 영상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보이는 이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어진 명확한 진리의 말씀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아내와 딸이 지나가던 길에 교회에 들렸습니다. 날도 더워서 제가 주스를 사주고 저도
일하던 중에 잠깐 쉬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가 집에 갔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헤어지고 집에 거의 다 왔는데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엄마, 아빠가 보여. 마음으로 아빠를 볼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회의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말씀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